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신명기 27장 9절 말씀입니다. 티를 먹을 때요, 이게 티 가루를 넣고 우리잖아요. 이건 티백이라서 가루가 없지만 그럴 때 둥둥 떠서 먹기가 거북할 때가 있거든요. 잠잠하고 기다리면 가라앉습니다. 연말 우리 개인적인 삶, 교회적인 삶, 또 나라적인 이런 모든 행사들도 분주하고 정신없고 코로나가 더 그렇게 만들었죠. 그럴 때 잠잠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을 것들이 가라앉고 나면 더 무엇이 옳고 그리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 가라앉게, 내 모든 근심 걱정도 다 내려놓고 다 가라앉도록, 그리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죠.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현덕 집사님께서 양평에 계시고요. 또 오늘은 저에게 이 맡겨진 찬양 인도의 사명까지 제가 감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죠. 온 땅의 주인입니다. 화면은 찬양팀 쪽으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주님은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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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네.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나를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시네. 날 평안케 하시네.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그를 따라가리. 나의 만족 되신 주 내가 그의 품에 거하며 내가 그의 품에 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주 나를 인도하소서. 날 향한 그의 사랑과 날 향한 그 선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네. 내 잔을 채워주시니 그 사랑 흘러넘치네.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난 결코 두렵지 않네. 난 결코 두렵지 않네. 죽음의 걸작을 따늘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결코 두렵지 않네. 죽음의 걸작을 따늘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날 향한 그의 사랑과 날 향한 그 선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네. 내 잔을 채워주시니 그
그 사랑 흘러넘치네. 변함없는 주님에게 다시 한번 날 향한 그의 사랑과 날 향한 그의 사랑과 날 향한 그 선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네. 내 잔을 채워주시니 그 사랑 흘러넘치네.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은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 임재하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또 슬픔,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어서 뿌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뿌옇게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버릴 것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승리의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아니요, 약속을 바라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위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계셔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무지와 나의 모든 불의를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불신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가졌던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화와 분노와 그 원망과 불평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쁜 심령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그 힘으로 세상을 결단하며 세상에서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라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대목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고요. 또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인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생을 들여서 주의 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뒤숭숭한 일상을 한 주간 또 잘 견뎌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과 답답한 일들을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여 주시옵소서. 텅 빈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야 될 큰 산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겨야 될 문제 잘 씨름하여 풀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뒤숭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이 뒤숭숭한 이유, 갈급한 이유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어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겠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사오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구하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정치하는 분들, 경제계를 앞서가는 리더들,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여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정함이 없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진리에 바로 서서 세상을 잘 도전하는 승리의 삶 사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깨워주시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 강좌 합니다. 말씀 제가 한 절 읽고요. 오늘의 신앙 강좌 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신앙 강좌 백요현 선생님 하실 텐데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고 나면 우리 전사님 나오실 겁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 전사님 자 부르겠습니다. 와이 아저씨 시작. 와이 아저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네, 심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아이 아저씨. 한 달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얼굴이 빨개지던 게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오늘 와이 아저씨가 오늘도 두 개의 물건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물건, 지난주는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잘 보이죠? 집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이게 뭐죠? 혜원이? 뭐예요 이거? 그래요, 공이에요. 공, 축구공이에요. 와이 아저씨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축구를 잘했어요. 여기서 가능하면 지금 뻥 차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좀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공이 떨어지지 않게. 이거는 태극기예요. 축구공이랑 태극기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축구 경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응원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또 전에 있었던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해보면서 와이 아저씨가 대한민국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서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한 번 더. 대한민국. 그래요.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해보니 와이 아저씨도 굉장히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어요. 축구 대회, 전 세계 축구 대회가 열려서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빨간 색깔 티셔츠를 입고 우리나라를 막 응원한 거예요. 왜 빨간색이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그 유니폼 옷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와이 아저씨는 어렸을 때라서 가지 못했지만 길거리에 가면 다 빨간색 입고 대한민국 하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다 이렇게 끄덕끄덕 그때 그랬지 이렇게 이제 공감을 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2002년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슛을 해서 골을 넣으면 막 환호를 질러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골을 먹히면 하면서 막 속상해서 욕도 하고 막 에이 저 심판 저러면 안 돼 이렇게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 다른 나라 대표팀을 응원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했을까? 왜 우리나라를 응원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대표팀이 나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경기에 나간 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표팀이 승리하면 곧 우리나라가 승리한 거고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고요. 대표팀이 패배하면 곧 우리나라가 패배한 거고 나도 같이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친구들,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리나라를 대표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사는 사람들, 앞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옆에 일본, 중국, 또 저기 바다 건너 미국, 또 모든 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우리 그사랑 한들교회 어린이 친구 이 정도면 전도사님이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냥 한 사람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대표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거예요. 경기로 따지자면 축구 경기에서는 한 10대 0으로 경기를 지면 관중들이 나가요. 완전히 진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수로 따지면 100대 0, 마치 1000대 0 그 이상으로 완전히 지고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무엇을 했죠? 하나님이 금지한 행동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도 실패했어요.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 그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와이 아저씨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이러면 나는 그래도 엄마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착한 행동,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요. 그래서 문제가 벌어졌죠. 사람의 대표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려줄게요. 일단 집을 잃어버렸어. 우리 혜원이는 아파트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아직 잘 와이 아저씨가 모르겠는데 와이 아저씨 아파트에 살아요. 여러분도 다 집에서 왔잖아요. 근데 집을 잃어버렸다고요? 아파트, 어떤 빌라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살았던 곳, 원래 사람이 살아야 하는 곳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 우리의 집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대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집, 우리의 고향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집을 잃어버렸죠. 또 사람은 생명도 잃어버렸어요. 아니 저 지금 숨쉬고 와이 아저씨도 잘 살고 있는데 생명을 잃어버렸다니요? 그래요. 살고 있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생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잃어버린 건 하나님과 사람의 이렇게 사이좋은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또 동네에 학원에 아주 사이좋은 친구가 있죠. 다 친구 이름 막 생각해 보세요. 걔 친하지. 나 걔랑 딱지도 쳤지. 요새는 딱지 안 치겠네요. 네. 근데 와이 아저씨도 그렇게 사이가 좋은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단절을 하면 뭐라고 하죠? 그 친구랑 절교하자. 와이 아저씨는 그렇게 했어요. 절교하면 참 속상한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끊어지고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도 잃어버리고요. 우리의 고향, 또 생명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과 사이 좋은 그 관계도 잃어버리고 끊어졌고 어떤 게 찾아왔냐면 아픔이 찾아오고요. 병에 걸리게 되고요. 슬픔도 찾아왔고요. 다투고 미워하고 짜증내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문제가 크죠. 문제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대표가 필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대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대표 자격이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말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 요새는 인공지능도 있고 기계도 있고 로봇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고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사람. 두 번째 조건은 완전하게 죄가 없어야 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있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 그 문제 대표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사람의 대표는 완전히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완전히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이 문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잃어버린 것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면서 우리가 죽으며 끝나는 그 세계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죄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둘째 사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그 마을에 심지어 말이 사는 마국간에 한 아기가 한 남자 아이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믿을 수 없게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죠.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사람으로 오시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오시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 흉내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처럼 배고프고 아프고 혹은 목마르고 피곤하고 힘드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도 느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 우리의 집,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거이고요. 하나님과 사이도 끊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크리스마스이지요. 그런데 성탄절을 선물을 받는 날 혹은 친구와 노는 날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12월 성탄절을 보내는 모든 그 사랑한들 교회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람의 대표로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문제 상황에 놓인 우리들, 해결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낮아지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어이 아저씨 백현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역시 2장 말씀입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큰 소리를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공동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하고 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투표라 그러나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톡방에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그때 실시간으로 여기서 질문을 읽고 답할 수 있는 것들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래서 뭐랄까요,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참 죄송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덕 집사님 가정 건강 위해서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이경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모든 건강하게 회복되고 다시 얼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인데요. 제가 계속 꾸준히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은 읽고 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기서 딱 갖고 왔습니다. 내용도 여기서 갖고 왔고요. 논거도 존 스토트 목사님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홍성진 목사님이 베끼는 거 아니야? 예, 베꼈습니다. 베꼈습니다. 다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전하는 내용이, 이거 벗고 할게요. 난 죽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점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5,000km, 7,000km, 10,000km, 이 가솔린차나 디젤차입니다. 전기차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공장 들어가서 엔지니어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죠. 엔진 오일도 갈고, 공기압도 봐주고요, 타이어 상태가 어떤지도 봐주고, 엔진 주요 부품, 하체 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엔지니어가 다 봐줍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들어가니까 우린 잘 모르지만 그걸 걸러 보십시오. 좀 문제가 생깁니다. 하다못해 워셔액이라고 창문에 이렇게 물이 나와서 와이퍼로 닦잖아요. 비 오는 날, 진드은깨비 오는 날 워셔액이 다 떨어지면요, 생각보다 운전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점기 점검을 받을 때는 모르겠는데 한번 걸러서 그냥 넘어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알고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거든요. 작은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뭔가 뻑뻑하다,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짜증, 분노, 원망, 슬픔 늘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질의 문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감정과 정서의 문제를 단순히 치부해버리고, 여러분 돈 벌러 나간다든지 또 병원에 간다든지 좀 쇼핑하면 기분 전환될 거야 하고 쇼핑을 한다든지 그러면 나아질까요? 그렇게 해서 좀 될 문제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해결책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은 직장이나 병원이나 쇼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죠. 일상과 단절하고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3일 정도 이렇게 제가 3일이래 봐야 6끼, 7끼, 8끼 정도 제가 금식하는 때가 있는데, 금식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끼니를 굶은 횟수를 곱해서 하나님이 복을 튕겨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내려놓고 나를 끊고 점검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입만 벌려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금식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다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점검하는 시간을 더 가져요. 한 8기 하기로 했으면 8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일상과 단절하고 나가는 시간,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지으신 그분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죠. 거기에서만 우리 인생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치료되고 복구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불편감이 있을 때, 인생에 불편감이 있을 때 영적인 것이다 라고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여기서부터 또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없어서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내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비난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어요. 예, 교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니까 교회는 문제가 늘 있어요. 목사도 연약하고요. 교회가 가진 힘은 이런 앞에서 제가 잠깐 나열했던 종교 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니죠. 종교 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가진 힘은 얼마나 좋은 종교 서비스를 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더 많은 또 더 질 좋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척교회 상황에서는 참 제공할 만한 서비스가 한계가 있어요.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제가 그런 마음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비스 단체가 아니야, 성진아. 우리의 힘은 어디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설교, 좋은 기도회, 좋은 찬양팀, 좋은 예배 모습, 좋은 교제가 나누는 막 준비된 소그룹, 이런 데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날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거룩한 능력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성도들이 그 힘을 의지할 때 점검받고 인생이 복구되고 회복되어 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두세 사람이란 조건이에요. 찬양팀도 없고 어떤 공적인 예배도 없을 수도 있어요. 멋있게 보이는 연예인 같은 목사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주인 노릇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세요. 성령 받아라.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시골 구석 교회에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왕이 통치하시고 좌정하사 다스리는 능력과 권능의 자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들 교회도 그런 능력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누가복음이라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지금 전하는 내용,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점검하면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진짜 건조해요. 어떻게 이렇게 건조하게 쓸까? 제가 한 30분 정도 설교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 한 4-5페이지 정도만 읽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교를 해도 30분 정도 걸려요. 건조하고 내용이 집약돼 있고 주옥 같은 이 문장들이 있죠. 근데 주옥 같다고 해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풍성하고 정서적으로 막 찔러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화 같은 것도 짧게 나오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읽을 때 도전을 줘요. 읽을 때 건조한 내용인데 내 마음에 불을 붙여요. 이 책이 앞에 부분에서 저한테 불을 붙이는 내용은 이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느냐? 계속 읽는 문장과 책 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렇게 물어요. 너 예수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점검해 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불러요. 그 주여의 뜻을 좀 살펴보죠.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여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삼창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삼창합시다 이럽니까? 예수여 삼창합시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여 삼창은 있는데 다른 삼창은 없더라고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며 따라가는가? 그 주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요, 기독교에서 주님이란 이 말의 표현은 좀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배경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써 있었죠. 근데 그리스가 시대를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면서 이 그리스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뭐 LXX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70인역이라는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근데 번역할 때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호큐리오스 주님 주 이런 뜻의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입술로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 너무도 거룩하니까. 그 이름을 자기의 입으로 되뇌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아도나이라는 말로 발음으로 바꾸어서 불렀어요. 바꾸어서 불러 넘어갔어요.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부르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도 여호와라는 말을 여호와라고 직접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쓰지 못하고 호큐리오스 주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LXX 70인용 성경을 보면서 호쿠리오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것을 번역한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호큐리오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 누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님이라고 하면 그건 누구를 가르친다? 직접적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게. 주인님, 뭐 그냥 내 육신의 주인님, 노예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있는 호큐리오스를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바로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에게 적용해 버려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고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호큐리오스. 예수님을 향하여. 사도행전 2장 2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봤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 때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직접 칭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일단의 시죠. 노래 부분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어떤 시 노래 부분을 요 부분에 넣고 있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세상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건데 요게 이사야 44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4장 23, 24절 말씀 제가 22,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22절에 말하고요.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는 누구예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내게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게 모든 무릎이 꿇을 거야 라고 예언하는 이사야 44장 말씀인데 그 구절을 가지고 들어와서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모든 족속이 무릎을 꿇게 할 거다.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주 여호와라는 거죠. 바울 사도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주님 호큐리오스라는 호칭을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누구다? 하늘과 땅과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그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무게로 사용했는가? 우리는 너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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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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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세상에서 로마 황제들 중에 제정신이 아니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가졌다 이제. 나는 인간 중에 가장 높고 나는 신이다. 그래서 지방 행정관들을 시켜서 자기를 섬기겠죠. 행정관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 시저의 흉상이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제단에 사용하는 불을 피워놓고 절하게 하고 엎드리게 합니다. 뭐라고 외치면서? 큐리오스 시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뭐예요? 시저, 가이사. 우리 성경문에는 가이사라. 로마 황제가 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주인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노예가 주인을 말할 때 마스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큐리오스 시저. 황제가 주다 이렇게 부르게 해요.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큐리오스 시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큐리오스가 있었죠. 그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기의 주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이사라 황제가 자기를 향하여 큐리오스 시저라고 부르고 경배할 것에 대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저 황제가 정하는 모든 법에는 다 순종할 수 있다. 어떤 법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한다. 그러나 시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는 일에는 복종할 수 없다. 왜? 우리에게는 다른 주가 있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밥이 되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처음 이 앞에 부분이 시작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부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절제된 메시지 속에서 저한테 계속해서 들려왔던 도전은, 이 책이 주는 도전은 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고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2021년 마치면서 첫 번째 점검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호 큐리오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인격, 나의 모든 부,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인가? 그분이 정말 실제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가 하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기도란 뭐예요? 회개기도. 이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회개기도하는 전통에 있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1시간씩 2시간씩 회개기도 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회개만 했어요. 그냥 내 죄가 생각나서 눈물 펄펄 훔치면서 눈물 흘릴 때까지 회개했죠. 회개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 회개기도 자체에 매달리진 않습니다. 물론 내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 자체에, 말만 하는 회개 기도 자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토해내놓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쳐서 고백하게 하는 죄가 있고 돌이키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회개 기도 자체에 매달리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 의지하죠. 회개 기도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깨닫고 찾아서 깨닫고 그 부분을 돌이키는 행위가 회개 기도죠. 내 물질을 주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이거 내 거야. 이거 없으면 나 죽어. 그거 없으면 왜 죽어요? 주님이 계신데. 예? 돈 없으면 왜 죽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늘 있습니다. 하나님, 난 돈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성령께서 나를 딱 치십니다. 너 뭐 있어?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 나 돈도 없고요, 권세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럼 성령께서 딱 치세요. 있는 거 있잖아.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가?
지혜, 내 인격, 다음 주도 인격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인격, 인생, 주님의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 뜻에 맞게 내 인생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분께서 포기하라는 것을 단언히 포기하고 그분이 취하라는 것을 온전히 다 취하겠다고 결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성공적인 삶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다. 호큐리오스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라고 부름에 응해야 될 자들이다라는 거죠.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섬겼으면.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면 어떤 일에 성취를 못해도 괜찮은 거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점검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2021년 12월 이 마지막 달에 우리가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제목입니다. 이 질문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2주 동안 씨름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셨죠? 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예, 주님, 그 질문에 답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여서 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믿고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생명과 그 안에 복과 그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여기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랑한들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